이제 몇 주 지나면 설 연휴입니다. 좋으시죠? 좋죠. 이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좋기도 하지만 부담도 될 겁니다. 기름 냄새가 지긋지긋해질 정도로 붙여야 하는 전. 요즘은 좀 덜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요리를 해야 되죠. 장거리 운행은 또 어떻습니까? 이게 자동차인지 거북인지 굉장히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 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가서 듣는 소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안부입니다. 잘 지내냐가 잘 지내냐로 들리지 않아요. 너 잘 못 지내지 같은 그런 조롱처럼 들 때가 있죠. 대학은 잘 갔냐? 공부는 잘하고 있냐? 취업은? 성적은? 여자친구는? 결혼은? 둘째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설 연휴가 정말 반가운 시간으로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다름 아닌 비교의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 빼고 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누구 연봉은 어떻다더라. 누구는 굉장히 건강하다더라. 누구는 월급이 올랐다더라. 누구는 지위가 상승했다더라.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들으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오미도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갔는데 금의 환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는 그 자리에서 불편함을 느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전에 그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에서 살아갔죠.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습니다. 룻이라는 며느리 한 명과 함께 이 자리로 오죠.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떡집에 떡이 있으니까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 그 반응이 어떠한가 볼까요? 이렇게 반응하죠. 19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원문의 의미상 여기서 이가 나오미냐 하는 것은요, 여성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한 말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반갑게 맞이한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여성의 그 쨍쨍한 목소리로 어머, 이가 누구야? 나오미 아냐?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그것을 온 성읍이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떠들썩했을까요? 아마도 이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을 벗어나기 전에 잘 나가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오미를 반갑게 맞이하는 여성들, 온 성읍으로 표현할 만큼 그 소리가 떠들썩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는 나오미 입장에서 이게 반갑게 들렸는가? 그렇게 보이지 않죠. 나오미는 어떻게 대답하죠?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는 것은 쓰다는 뜻입니다. 나오미의 원래 이름의 뜻은 뭐죠? 즐겁다는 뜻이에요. 나의 즐거운 자. 내가 즐겁지가 않다. 쓰다. 나는 즐거운 자가 아니라 쓴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전에 잘 나가던 모습이 아니라 더 멋지게 돌아온 게 아니라 금이 환영이 아니라 다 잃고 돌아온 그의 모습에서 이 소리가 반갑게 들렸겠는가? 조롱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놀리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이 예배당에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이 아이가 응애응애하고 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 소리가 나 쳐다보겠죠. 그 시선을 보는 엄마는 어떻게 그 시선을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그냥 애가 오나 보다 누구지 하고 쳐다본 건데 보는 사람은요? 나에게 눈치 주나 보다 이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환대가 조롱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왜 나오미가 아니라 말하라고 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밝혀주는 구절입니다.
20절 뒷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셨다가 바로 쓰다는 뜻 말아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까, 쓰게 하셨으니까 나를 쓴 자, 쓰다라고 불러라. 21절이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함에서 비어 돌아오게 된 그런 모습들, 남편과 두 아들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21절 뒷부분에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여기서 징벌했다는 것은요, 법정에서 반대편에 서서 반대 증언을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거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괴롭게 했다는 것은요, 악한 판정을 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적대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날 아주 못 살게 구셨어. 날 힘들게 만들었어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불평불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마라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보면서 지금 이 나오미의 탄식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불신앙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잘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남들 다 하는 별것 아닌 그런 사소한 실수조차 용납 안 되는 모습들. 괜히 엄격해져가지고 더 깐깐하게 나의 인생을 다뤄야 되는 그런 모습들에서 불편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 것 같고, 하필이면 중요한 시험은 왜 하필 주일날 하는지, 왜 중요한 일들은 꼭 주일날 한다고 하는지, 하나님께 신앙할 수 없는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죠. 그럴 때마다 괜히 예수 믿었나 싶은 그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불평불만이 이런 식으로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오미의 불평불만은 불신앙인가? 나쁜 것인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께 대한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죠. 시편을 보면요, 애가라는 형식을 빌어서 자신의 신세와 어려움을 한탄하는 그런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불평, 불만입니다. 때로는 저주까지 할 정도죠. 욥이라는 인물은 어땠습니까? 욥기서를 보면은 27장 2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하나님께 대한 표현이에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다.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여기 나타난 이 전능자를 지금 나오미가 그대로 받아서 하고 있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성경에 나타난 자기 백성을 괴롭히시는 하나님. 여러분, 근데요, 이 불평불만이 왜 불신앙이 아닌가? 하나님께 쏟아내는 불평불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께 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괴롭히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전능자다. 전능자가 심히 괴롭게 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리고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시고 징벌하신 생사호박의 주관자가 누구다? 바로 여호와시다. 지금 나오미는요, 하나님께 대해서 전능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 뭘 염두에 둘까요?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분께 지금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생사호박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분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어떨 때 등장하는 이름입니까? 성경 곳곳에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뱉으신 말씀, 그 약속을 반드시 그 백성을 위해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자녀다. 그래서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전제한 호칭이 바로 여호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라는 전제에서 나오는 불평, 불만입니다. 여러분, 언제 집에서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으십니까? 뭔가 남편답지 못하게 할 때, 제발 남편답게 굴어라 하는 뜻으로 바가지를 긁죠. 언제 선언을 표출합니까? 기대되는 그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기대되지 않을 때 그런 불평, 불만을 쏟아놓죠. 모두 다 상대에 대한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있는 불평, 불만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사회에 나가면요, 어떻죠?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럴싸해 보이고 항상 웃고 좋은 인상을 풍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참습니다. 잘 참았다가 그 사회에서 참던 것이 집에 들어가는 순간 우르르르 쏟아지죠. 괜히 엄마한테 화풀이를 합니다. 괜히 자녀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물론 나쁜 거죠. 그러나 뭐가 전제된 거죠? 가정은 사회랑 다른 곳이란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 어떤 자리보다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 용납되는 곳,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곳, 상대에 대한 그 전제에서 이러한 좀 불편하지만 이런 반응 또한 용납될 수 있다는 것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면요, 이 전능자 여호와 그 호칭의 의미를 알고 거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말하러 만드셨어. 나를 힘들게 만드셨어. 뭘 기대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기대가 은근히 깔려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이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에 왔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어떤 자리죠? 하나님께서 양식을 베푸신 곳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곳입니다. 떡집입니다. 떡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말인 즉슨 나오미는 그 목적이 확실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온 겁니다. 1장 6절의 표현과 같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고 일어나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때마침 이때는 어느 때였는가? 22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죠? 22절 뒷부분 보시면은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기대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남겨둘,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그 양식을 기대하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은 자신이 가난하고 거류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찾아온 거예요. 그 말에는 불평불만이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내포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불평불만 좋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걸로라도 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 앞에 구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러한 가난한 자와 거류민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불안한 요소도 있어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여러분,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온 겁니다. 왜 하필 여기서 모압이라는 표현을
뜬금없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게 불안한 요소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모압에서 온 모압 여인 며느리. 가난하고 하니까 맞고, 거류민, 좋아, 해당돼. 그런데 모압? 아까는 마라가 걸림돌이었다면 이제는 모압이 걸림돌인 거예요. 여러분, 모압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베들레헴의 기대감을 찾아가지고 왔지만 한편으로는 염려도 있는 겁니다. 그의 며느리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원래 나오미는요, 룻에게 어떻게 말했었죠?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너희 부모가 있는 곳으로, 너희 신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새 출발하기를 원했죠. 남편도 만나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나오미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눈치 없는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을 했죠.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룻이 나오미에게 한 말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는 당신과 죽고 살아야겠습니다. 나를 내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전에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설명드렸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어떤 이유로 나오미를 따라왔는가 모릅니다. 진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는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굉장히 감동도 했고 마음이 따뜻해졌겠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마음 따뜻한 차원에서 그치는 것인가? 오늘 룻기에서는 이 사람이 모압 지방에서 온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안이 속했을까요? 과연 베들레헴에서 모압인을 데려온 나를 받아줄 것인가? 과연 그 양식이 모압인이 함께하는 나에게 제공될 것인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라도 떨쳐낼까요? 너 오면 안 돼. 너 오면 우리 다 굶어. 다 죽게 생겼어. 빨리 돌아가. 그래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정말 내 인생이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그 앞길을 딱 가로막는 순간들이 있죠. 이게 축복처럼 여기지 않고 저주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임신이라든지, 때로는 원치 않는 재수라든지, 때로는 원치 않는 동료라든지, 때로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자녀라든지. 이 모든 게 없으면 내가 더 잘 나갔을 텐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쳐냅니다. 나의 앞길을, 방향 같은 거 다 쳐내고 나를 승승장구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길만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더 확률이 높으니까요. 불안 요소를 안고 가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차차 룻기를 살펴보면서 이 룻이 얼마나 이 나오미에게 복이 되는지, 그 텅 빈 인생을 어떻게 풍부하게 채워주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신자들은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것 같은 그 순간을 여러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짊어지며 나가는 겁니다. 목장 편성이요? 항상 즐겁게 지내는 그 멤버였으면 참 좋겠는데 뜬금없이 한 번도 본 적 없고 한 번도 얘기 나눠본 적 없는 모건이 들어온다? 부담되죠. 아, 저 사람 진짜 나랑 안 맞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지? 싶은 그런 사람이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묶어주지 않았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말썽 피운 자식이, 부모 속썩인 자식이 결국 효자더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지금 룻이 죽음을 가거면서 내가 당신과 함께 죽고 살겠습니다 말하면서 이렇게 붙여차온 룻과 같이 우리에게는 더 심하게 우리에게 다가온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말로만 한 차원이 아니에요. 진짜 죽으시고 살아났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이었더니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온통 괴로운 것 투성이고 나를 마라처럼 만드실 때도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오히려 불편해지는 순간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때는 알지 못했지만 텅 비고 괴로운 삶에 반전을 이룬 이 룻과 같이 우리에게도요, 예수님께서 끝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복락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마라라고요, 모압이라고요, 괜찮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부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주셨다면요, 뭔들 우리에게 못 주시겠습니까? 마라이기 때문에, 모압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걸림돌이 있는 것 같고 괴로워지는 것 같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요, 결코 그것을 우리에게 악으로 갚아주지 않고요, 오히려 반전시키셔서 능력으로 갚아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디 그 모든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게 복입니다. 저는 청년부 시절에 그 당시 청년부에 굉장히 나이 많으신, 그 당시에는 나이 많으신 어떤 형님이 한 분 청년부에 들어오셨어요. 외모가 굉장히 좀 속된 말로 잘 놀게 생겼습니다. 머리도 파마했고 옷도 되게 막 이상하게 입고 껄렁껄렁하고. 근데 이분이 청년부 수련회 따라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청년부 활동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이 형님이 갑자기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뭔가. 연락을 해도 안 받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그 형님을 만났어요. 제가 물어봤죠. 형, 요즘에 청년부 안 나와요. 내가 교회 나가면 너무 좋은데 그런데 교회 나가는 게 부담이 돼. 나 같은 게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 있겠냐. 예수님이 나같이 생활하는 사람 싫어하실걸? 나는 그거 불편해서 못 나가겠어. 그러니까 내가 더 개가천선해서 더 거룩해져서 더 잘 됐을 때에 교회 나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청년부 활동하는 내내 그 형님을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데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왜 교회 나옵니까? 흠잡아둘 것이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그러니까 아프고 힘든 게 많죠. 제가 예전에 함께 사역했었던 경험 많으신 은퇴를 앞둔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정치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으신 분인데, 정치는 진짜 힘들다. 정치는 편먹고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다. 정말 정말 힘들다.
그런데 목회는 그보다 훨씬 힘들다. 안 만난 사람들 모아놓고 그들을 함께 끌고 가야 된다. 얼마나 힘드냐.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십니까? 교회 나와서 안 맞는 거 당연하십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부하든 정지성에게 이렇든 저렇든 다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안 맞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에 나가는 것과 동일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요. 나 같은 것도 품어줄 수 있을 거야 하는 생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혹여나 내가 어떻게 여기 있어? 여긴 내가 있을 만한 데가 못 돼. 조용히 떠나야지. 어떻게 나 같은 게, 어떻게 내가 이 교회에 있을 수 있어? 정말 그 어떤 조건을 다 갖다 대더라도 정말 이것만큼은 아니지. 이거는 정말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 거지 하는 그 요소. 여러분 그 요소가 있을 때 오히려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도 쫓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것 받아주셨다면 다른 사람도 받아주지 않을까요? 나니까 받아줬지 그런 분 설마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요. 믿고요. 어디 새나갈 것을 염려하지 않고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것이 목장이 되어야 됩니다. 나 같은 것을 품어줄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괴로운 자는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괴로운 자는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이게 불평불만이냐 기도냐 교제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할 수 있다면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되고 교제가 됩니다. 이 기도와 교제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자신의 마라됨과 모압 며느리를 지녔다는 그 핸디캡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 다 품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는 아니지. 이런 사람은 나올 수 없지. 오히려 그러한 때에 더 주님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목장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안전하고 품어줄 수 있는 자리가 우리 부천평교회 곳곳마다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경우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